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찬양을 우리 기도를 할 때 찬양을 듣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귀에 들리는 것을 잘 판단하고 들어야 되겠다.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찬양대가 묵도송을 그렇게 하잖아요. 불을 내려주소서 이렇게 했잖아요. 잘못 들으면 불을 내려달라는 게 아니고 불을 내려달라고 바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각자가 좋아하는 대로 들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좋은 대로 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라는 거는요, 사실은 매일매일 우리가 인간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이나 그 하루의 삶에서 내가 수많은 선택들을 한 거를 이렇게 이어놓은 거, 이것의 연속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적으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행동을 선택하고 어떤 생각을 선택하고 말을 선택한 것들이 하나하나 다 이어진 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지금 이대로 이렇게 있는 이 상태로 사는 이유는 과거에 내가 수많은 선택들을 해왔는데 그 선택의 결과로 내가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사야 될지, 어떤 잡을 구해야 될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그 모든 선택을 통해서 현재 내 잡이, 아니면 현재 내 살이, 아니면 현재 내 얼굴이, 그죠? 내가 어떤 화장품을 골랐냐에 따라서 피부 트러블이 나고 안 나고, 그러니까 피부 트러블이 난 이유는 내가 잘못된 화장품을 골라서, 그죠? 내가 음식을 여기가 있는데 뭘 먹어야 될지, 내가 굉장히 기름지고 패트한 음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때 현재 내 몸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나의 상태, 내 인생은 내가 과거 했던 수많은 선택들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내가 선택한 선택들로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신앙은요, 그 모든 선택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큰 거대한 선택입니다. 신앙은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 죄의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인생을 살 것이냐라는 것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윤리 기준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도둑질을 하면은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으로 누군가 미움을 가진다고 해서 세상 법이, 경찰이 와가지고 너 미워했지 하고 잡아가지는 않잖아요. 티켓을 발부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성경에 뭐래요?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는 자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하나님은 점검을, 체크업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신자가 지키는 윤리나 도덕 기준은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신자에서 신자의 삶을 살겠다는 것은, 예전에는 내 마음 내가 마음대로 미워도 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미움조차도 내가 컨트롤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까지도 거룩하게 바꾸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신앙은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자기의 욕망이나 의지를 따라 선택할 거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자가 됐다는 건 우리는 뭘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죠. 내가 저 원수도 사랑하겠다고 선택했다는 거죠. 내가 저 사람들 평생 미워하지 않으며 살겠다고 선택을 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믿어서 여러분 단지 부자 되고 건강하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하러 하나님 믿어요? 그냥 이렇게 새벽마다 절 떠놓고 이렇게 해도 어쩌면 올지도 몰라요.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은 다 그거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나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자가 그 선택의 순간에 주저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이라고 주의 십자가를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명확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제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욕망이나 세상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말씀이냐에서 우리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란 얘기죠. 그렇습니까? 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저하거나 이렇게 망설이면 신자가 될 수 없어요. 그냥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냥 나는 둘 다 할래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하고 돈도 열심히 따라다니고 뭐 교회도 잘 다니면 되죠. 둘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신앙은 선택이에요, 선택. 하나님이냐 돈이냐에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막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막 몰래 이상한 공동체처럼 살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번 돈으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있을 때 나눠주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번 돈으로 여러분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 나눠주라는 거 아니에요? 힘든 사람 있으면 베풀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돈이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라고 하는 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내가 뭐예요? 내 돈 벌어갖고 내가 쓰는데 무슨 왜 당신이 신경 써?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이 돈이 내 돈 같지가 않고 내가 어떻게 올바로 써야 되지?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선택이 명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내가 번 돈 갖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요 목사님 이러면 우리는 아직도 명확한 선택을 하지 못한 거예요. 옛 말에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끔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동쪽에서는 밥 먹고 서쪽에서는 잠잔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사실은 중국 송나라 때 태평어람이라는 책에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 나라에 아름다운 처녀가 한 명 있었는데 워낙 예쁜 처자라 청혼이 들어왔어요. 두 집에서 청혼이 들어온 거예요. 동쪽 집에 사는 그 집안에서도 청혼이 들어오고 서쪽 집안에 사는 집안에서도 청혼이 들어왔는데 동쪽 집에 사는 집은 부자예요, 부자. 돈이 많아요. 근데 그 신랑 될 애가 조금 그렇게 인물이 별로 못났어요. 근데 반대로 서쪽 사람은 가난해요. 근데 인물은 굉장히 좋아. 근데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니? 하고 딸한테 물어본 거예요.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딸이 선택을 해야죠. 그죠? 여기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사람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냐가 보는 거예요. 돈을 선택하면 이 사람은 돈 따라다니는 사람이죠. 근데 인물을 선택하면 그 가문은 인물을 보는 거겠죠. 그죠? 어쨌든 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천이라면 신앙을 볼 거고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볼 거고 그 사람이 얼마나 선한 사람이냐 앞으로 함께 살아가기에 정말 문제가 없는 사람 이런 걸 살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살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 기준이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선택을 못할 것 같으니까 딸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딸이 그랬대요. 동쪽에 가서 자고 동쪽에 가서 밥 먹고 서쪽에 가서 잘래요. 이랬더니 그게 이제 동가식 서가숙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생각은 그렇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현실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선택이에요. 여러분 두 가지를 다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데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기회비용이라는 말 제가 옛날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경제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기회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기 위해서 다른 것에 지불하는 비용을 기회비용이라는. 그러니까 이쪽에가 선택을 했으니 기회비용은 여기다 지불하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빵을 먹을 거냐 아니면 밥을 먹을 거냐.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은 10불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못 사 먹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뭘 선택해요?
빵을 선택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돈은 여기다 줬지만 기회비용이라는 거를 반대편에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선택하게 해서 다른 거에다가 기회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선택을 할 때는 반드시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 이 말이죠. 신앙은 더 심해요. 신앙은 여러분이 선한 것, 거룩한 것, 아름다운 것을 선택했다 그러면 죄악된 것, 더러운 것, 욕망의 것은 버리시라고요. 내가 욕심껏 하려는 마음은 버리시라고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다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조금 내버려 두자고요. 좀 불편해도 그렇게 하자고요. 내가 가질 것 조금 나눠서 함께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살자고요. 선택인데 사람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 땅에서도 편하게 살고 싶고 천국도 들어가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받고 싶고 이 땅에서도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왜 다 놓치라고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우리 신자들 마음속에는 동가식 서가식이 항상 있어요. 이쪽에서는 잠자고 저쪽에서는 밥 먹고 이러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 처녀의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아니란 생각을 품고 살아요.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하고 싶고.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항상 선택하셔야 된다. 그런데 그 선택에 저는 여러분에게 바라는 건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선택하시고 말씀을 선택하시라. 돈이나 욕심이나 욕망보다는 하나님 나라와 천국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 내가 조금 불편해도, 그렇죠?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갔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겁니다. 오직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교인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다른 선지자, 다른 거짓 선지자, 다른 교사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비판하면서 왔습니다. 그들이 말한 게 이거예요. 바울의 복음에 문제가 있다. 자, 교인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한번 보세요. 내용은 이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십자가를 믿어서 예수가 날 위해 죽었다는 걸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자기들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는 원래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이니 반드시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이 된다는 주장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잖아요. 우리 한국 남자들 하는 포경수술 같은 건데 이게 종교적인 의미인 거, 할례인 거예요. 의학적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시켰던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는 주장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주장이 더 근거가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교회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구의 말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사실은 놀랍게도요, 그 목회를 하면서 제가 좀 보면 교인들은 특히 이제 신앙심이 있다고 하시는 교인들이 더 그러는데요. 교인들을 자유롭게 하는 목회자보다는 교인들을 좀 힘들게 하고 좀 율법적인 주장을 하고 이렇게 좀 옥죄이는 그 목회자들의 주장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목사를 더 좋아합니다. 심지어는 그런 목사가 더 훌륭한 목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이잖아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데 우리가 주일을 예전에는 안식일이라고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죠? 안식일이라고 많이 가르쳐서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주일에는 외식하지 말라고 배우셨나요? 여기는 주일날에는 예전에 그 식당을 안 갔어요. 주일 지키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안식일이니까 식당에 가면 안 되고, 심지어는 주일에는 밥도 안 하시는 권사님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날 해놓은 밥으로 그냥 먹었어요. 주일에는 TV도 안 보고 주일에는 노래도 안 했습니다. 이게 언제적까지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거의 그랬어요.
그래서 권사님들 중에 주일날 빵 하나 사 먹었다고 배탈이 났다고 하는 권사님들이 꽤 많았어요. 전혀 모르시는 세상 이야기를 제가 하나 봐요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들을, 그게 제가 다녔던 교회가 그런 게 아니고 한국 교회가 대부분 그런 옛날에 사고를 가르쳤어요. 주일날 어디를 나간다는 난리. 왜냐면 제가 부목사 시절에도, 제가 부목사 때도 그랬으니까요. 제가 주일날 아이들을 데리고 소록도를 가겠다 그랬어요. 소록도를 가서 예배도 드리고 아이들과 함께 봉사를 하게 하겠다. 소록도로. 난리가 났습니다. 장로님들이 주일날 어디를 가냐고.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이제 안식일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부목사 때 그랬다고요. 싸웠다고요. 물론 저는 기어이 갔습니다만, 버스 대절해서 교회에 버스가 있는데도 안 빌려줬어요. 안 주더라고요. 교회 차가 있는데 그러면 교회 차 못 빌려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빌려서 가죠 해갖고 버스를 아예 빌려서 갔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침울하게 있지도 말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청년들이랑 주일날 오후에 마당에서 같이 농구하는 목사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에는 주일은 안식일이니 그 목사님이 밥도 안 하고 매일 토요일날 해놓은 밥, 사모님 해놓은 밥 먹고 그렇게 지내는 목사님과 주일날 청년들하고 우통 벗고 교회 앞마당에서 농구하는 목사, 어느 목사가 더 경건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목사가 더 경건해 보이세요? 놀랍게도요, 교인들이 그런 목사,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목사를 훨씬 경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율법인지 복음인지를 잘 구별을 못하고, 오히려 여러분 왜 그 JMS를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줄 아세요? JMS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정명석, 뭐 여자들을 막, 수많은 여자들을, 젊은 청년들 여자들을 막 이렇게 했던 그 이단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정명석이 새벽 5시에 일어나면은 하나님께만 대화를 해야 된다고 주변 사람들하고 말을 안 한대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악수 안 하고 하나님께만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봤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룩하다는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저 사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세요? 거룩하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왜 이단을 따라가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냐 복음이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우리들 생각에는 율법적인 생각이 이미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청년들하고 우통 벗고 농구를 했었습니다. 전사 시절에. 막 여름에 뜨거울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랬게요? 목사가, 전도사가 저기 주일 제대로 안 지킨다고. 근데 이제 젊은 분들은 그렇죠. 아, 훨씬 저분이 깨어있는 것 같다. 깨어있는 종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 놀라시는 거 보니까 이제는 별로 그런 의식이 우리에게 별로 없죠.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너무 자유스러워해져 버린 경향이 있어서, 그죠? 주일날 외식을 하든 우리가 뭐 어떻게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긴 한데요. 만일 그렇게 주일을 다시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냥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게 주님 앞에 지내라는 목회자보다 훨씬 더 경건한 목회자로 인정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인들은, 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옥죄는 율법적인 요소를 더 많이 사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종교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복음의 자유와 그 자유를 따라서 자기 스스로 경건 생활을 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자기들을 더 옥죄어 주기를 바라요. 아마 여러분, 제가 주일날 앞으로 차 타고 오지 마세요 이러면 처음에는 막 반발할지 모르지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훨씬 기뻐할걸요. 왜냐하면 다른 교인들하고 구별되잖아요. 우리는 주일날 차도 안 타고 간다고, 니네는 차 타고 가. 이게 뭐게요? 비교 우위되는 우월감 같은 의로움이 생기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 주일날
TV 보지 말라, 밥 먹지 말라 이렇게 계속 엄격하게 율법적으로 말해버리면 여러분 되게 싫어할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상한 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하고의 구별이 되니까. 그게 율법일까요? 복음일까요? 제가 그거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자유, 구원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여러분의 삶을 메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져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죄에서부터도 자유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메고 있는 모든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요즘에 교회들이 종교적으로 얽매입니다. 더 매죠. 교인들에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래야 종교 생활을 더 잘하는 것 같단 말이죠. 바울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이니까.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건 이방 교회거든요. 근데 이방 교회는 할례가 필요 없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유대에서 온 유대인들 출신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오늘날의 생각하면 의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고대 사회에서 특히 성인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마취제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사를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꽤 위험한 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당신이 예수를 믿으려면 그만한 출혈은 감수해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 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잘 믿죠. 훨씬 그런 사람이 예수를 잘 믿습니다. 그건 맞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헌금을 요구할 때 여러분 그냥 오는 것보다는 사실은 헌금을 내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예수를 잘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정성과 이거를 투자를 했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집을 지을 때 내가 돈 투자 하나도 안 하고 내가 가서 땀도 하나도 안 흘린 집과 여러분이 가가지고 1년 12달 자재를 직접 사가지고 땀을 흘리고 만든 집, 어느 집이 더 소중하겠어요? 그 땀을 흘린 그 집이 훨씬 소중한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집을 공짜로 줬어요. 무료로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이 별로 소중하게 생각이 안 돼. 하나님이 거저 우리를 살려줬더니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전혀 소중하지 않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종교의 목회자들이 율법적인 요소를 가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감사하는 줄을 모르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시간을 내고 빼라는 거죠. 물론 저는 종교적인 그 원리를 압니다. 그렇게 헌신을 많이 시킬수록 교인들이 뭔가 거기에 소속감이 생긴다는 걸 알아요. 꼭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유대에서 온 할례 받은 자들이 바울의 복음이 반쪽 복음이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을 때 교회가 두 패로 나눠졌습니다. 자, 힘들어도 할례를 받아서 의로워지자는 쪽.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니까 의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예수를 믿을 때 살 하나를 여러분은 잘라내야 된다고 말하면 여러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겠죠. 이만큼 손가락 하나 일본 야쿠자들처럼 새끼손가락 하나 잘라야 예수 믿겠다 그러면 믿겠어요? 안 믿겠지만 자르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믿는 거는 철저하게 믿겠죠. 손가락 하나 잘라서 믿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아시겠어요? 당연히 그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다른 쪽에서는 그게 복음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이야기가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잘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쪽에서는 뭐라고 비아냥거리냐면 너 겁이 나서 목숨이 아까워서 할례도 못 받는 거지라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는 뭐예요? 아니 내가 할례를 거부하는 거는 그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게 복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 그 소수의 선택된 자들의 의미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스스로의 힘으로 의인으로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이 할례 없는 복음을 전한 이유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거짓 행동이라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의로워지고 바울은 그렇지 않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지 원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런 유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에게 단호히 말하는 게, 내가 할례 없는 복음을 전한 이유가 이 복음이 그 복음이 쉽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복음이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기독교의 복음이 너무 단순해서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뭔가 약해 보이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할례를 통해서 살이라도 좀 잘라내든지 손가락 하나로 잘라내야 신자로 받아준다고 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더 그거를 좋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희소성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런데 교회 오면은 아무것도 요구하는 게 없잖아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게 귀한 건 줄은 몰라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사람들이 믿고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여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이거 뭐 선물로 이거 드릴게요, 받으세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걸 받고 자기 주머니에 넣을까요? 보고 대충 버릴까요? 보고 대충 버립니다. 그게 귀한 거를 줄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거잖아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귀한 무슨 레드 다이아몬드가 있대요. 뭐 1000배나 더 비싸다고 그래요, 일반 다이아몬드보다. 그거를 누군가 여러분의 공짜로 줬어요. 그러면 아유, 이게 진짜게 싸고 버리지 않을까요? 근데 이걸 진짜라고 말했다 그러면 그 버리면 돼요, 안 돼요? 버리면 바보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단 말이에요. 받기만 하면 내게 된다고요. 그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누군가가 손가락을 잘라야 된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 그러면, 죄송한데 저희 어머님은 그렇게 공부 많이 안 하셨거든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그러면은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겨우 나오신 분들인데 그분들은 그러면 공부 못하니 구원 못 받겠네요? 그럼 이 복음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공평해요? unfair한 거예요. 구원은 가장 쉽고 단순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매일 돌을 닦아서 새벽마다 아침을 깨우고 돌을 닦아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만, 10년 동안 한 사람만 구원해낸다고 한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요, 병원에 있어가지고 지금 당장 죽어가는 사람은요, 그럼 하나님은 그런 사람만 사랑하고 지금 당장 병원에서 죽어가는 사람 안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종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구원은 가장 쉽고 단순해야 돼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기만 하면 살려준다고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너무 쉬워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할례 정도는 받아줘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많은 이들이 기독교의 복음이 너무 단순해서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복음이 그렇게 단순한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게 진정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복음이 그거기 때문이에요. 할례와 율법이 없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따른 순전한 복음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을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어떤 율법에 매이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복음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 말은 내가 지금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줄 아느냐, 사람들의 호감이나 사려고 이러는 줄 아느냐. 아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지를 얻는 길이며 하나님의 호감을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0절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이 말씀 우리 공동 번역으로 한번 같이 보시죠. 내가 지금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느님의 지지를, 여기는 하느님이라고 해도 공동 번역은 하느님이라 돼 있으니까 하나님의 지지를 얻으려고 합니까? 내가 사람들의 호감이나 사려는 줄 압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들의 호감을 사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닐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오직 복음만을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일 자기가 사람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 그런 말을 했다면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단호히 말하는 겁니다. 바울의 사역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많은 교회가 복음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기뻐하는 교회로 두 부류로 갑니다. 한 교회는 더 엄격하게 가요. 금욕주의로 교인들을 얽매고 쬐고 새벽에 안 나오면 막, 저는 새벽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새벽에 안 나오면 지옥 갈 것처럼 말하는 거는 되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새벽도 나오셔야 되고 수요일도 나오셔야 되고 금요일도 나오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가까이 하는 게 맞죠. 그렇게 해서 멀어지는 게 뭐가 좋겠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안 나오면 지옥 간다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지옥 간다고까지는 말을 안 하지만 거의 지옥 문턱에 가까워 이런 식으로 돌려서 말하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교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는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당연히 복을 받아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지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면 이것처럼 위험한 건 없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반대의 교회도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변질시키는데 하나님이 복이 전부인 것처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돈이 하나님의 복의 전부인 것처럼 변질시키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부자 됩니다. 아까 우리가 마치 기도 때 들었던 것처럼 불을 내려주소서가 아니라 불을 내려주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이렇게 들리는 거죠. 교회 오면 건강해져요. 교회 오면 부자 돼요. 물론 교회 오면 대부분 건강해집니다. 술 담배도 금하시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 대부분 건강해지시겠죠. 그렇지만 교회 와가지고 건강해지는 것보다 차라리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건강해지는 게 더 높은 확률일걸요. 교회가 말하는 건강이라는 거는 영혼의 건강을 말하는, 진짜 천국 갈 수 있을 만큼의 건강한 영혼, 깨끗한 마음. 교회는 오직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설교들이 요즘에 너무 넘쳐나요. 똑바로 살으라는 설교를 거의 안 하잖아요. 요즘에 설교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똑바로 사세요라는 설교 하세요?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은혜 설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죄 어때? 일주일 동안 죄 지어도 그래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오시기만 하면 사람들을 긁어 모으려고만 해요. 그게 복음이 아니라 교회 왔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을 바꿔야죠. 내 마음대로 살는 인생에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을 변화돼야 되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진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이유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되게는 이유도 그 순전한 믿음과 복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그 순전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오직 순전히 복음만을 선택하면서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십자가가 진짜 순전한 십자가입니까? 그 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해 보실 거예요. 여러분 금의 순도를 판별할 때 행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금에다가 이게 진짜 금이냐 아니냐를 할 때 질산 용액을 뿌려보는 거예요. 질산이 독특하게 다른 것들은 다 녹이는데 금만 녹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질산 용액을 뿌려보는 거예요.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는 금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질산을 뿌려봤더니 다 녹아버려요? 없어져요? 죄송한데 금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봐도 야 이게 뭐 금이겠냐라고 했는데 뿌렸더니 그 끝까지 남아있잖아요. 그럼 그건 진짜 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진짜 복음, 순전한 복음을 남겨서 그 테스트에 모두 합격해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